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를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빌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복을 행하는 것, 또 우리 삶 속에 그 복이 머무를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또 내가 만나지 못하더라도 그 누군가에게 이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 복이 행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행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자칫 주춤하면서 나는 과연 행복한가? 그럴 때 과연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그 행복하다라는 그 느낌은 무엇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라고 느끼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행복 선언을 들으면서 두 가지 차원의 우리가 성찰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복하여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칭하신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은 어쩌면 내가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충족되고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행복하여라 하였던 그 부류의 사람이 아닌데 라고 마음으로 왠지 모르게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행복 선언에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고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러한 부정적인 삶의 형태는 결국 소유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남보다 잘되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또 남보다 만족하며 살고자 하는 것이 어쩌면 본능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왜 예수님은 어쩌면 내가 추구하는, 내가 얻고자 하는 그 행복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그 행복을 선언하십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행복하여라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 자신이 어떠한 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자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소유론적인 관점에서 내가 살아간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하고 슬퍼하고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행복한가라고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행복 선언은 어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고 한 그 유혹하는 자, 바로 사탄의 그 유혹에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소유론적인 차원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 그것은 존재론적인 차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고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이것은 어떤 외적인 사항을 말하기도 하지만 근원적으로 어떤 이들은 그렇죠. 세상적으로, 물적으로는 풍족한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보다도 하느님 앞에 늘 죄인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을 이웃에게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가난함, 그리고 슬퍼하는 그 이유는 어떤 내가 세상적인 일로 인해서 슬픔의 요인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빛 아래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마음 아파하는 그러한 존재론적인 슬픔. 그래서 이 존재론적인 괴로움과 이 슬픔에 대해서 우리는 시편 51편에 다윗은 밧세바와 정을 통하고 죄를 짓고 나서 시편 51편의 그 기도를 바치면서 말미에 자신이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은 부서진 영과 낮추인 마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존재론적인 괴로움과 슬픔을 바로 하나님 어전 앞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이것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듯이 영원한 생명의 샘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영혼의 갈급함을 느낀다면 바로 이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나라의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성공과 또 인정과 또 이 세상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런 체제하에 교육을 주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남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남보다 성공해야 되고 남보다 많이 가질 때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어둠의 유혹에 우리는 늘 유혹에 빠질 수 있고 또 그 유혹 속에서 거짓된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행복선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어떤 현실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미리 예정되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속한 이들을
바로 오늘 스바냐 예언서의 남은 자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스바냐서 3장 12절에는 나는 내 한가운데에 가련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기리니 그들은 주님의 이름에 피신하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그들 입에서는 사기치는 혀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가난하고 가련한 백성을 남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어서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 렘넌트라는 이 남은 자의 이 하나님의 그 뜻은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를 모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또 구속하실 그 계획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바로 아담과 하와의 그 카인과 아벨 대신에 바로 아담에 이어서 셋으로 이어져서 결국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그 계열들,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당신의 구속 사업을 이어가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계약을 맺고 바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때 바로 민수기 13장의 카데스 바네아에서 정찰대를 보냅니다. 그 정찰대가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결국 10지파의 그 정찰대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만은 남겨놓으십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창세기로부터 이어지는 남은 자의 그 사상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유배 이후에 그들은 또 다른 남은 자로서 그 시대의 바벨론, 페르시아, 그 로마의 압제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늘 정결한 자로 남으려고 했던 그들이 또한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광야에서 바로 그들은 걷기와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았던 에세네파도 남은 자들의 전형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닦았던 요한 세례자이기도 하죠. 그렇게 신약이 열리면서 이 남은 자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은 이 행복선언은 그냥 내가 행복하여라라고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데 내가 이것을 보고 분심을 가지고 나는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 라고 의문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속할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친히 이끌어 주시는 그 부류에 내가 속해 있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의 구원의 좁은 문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이 독서의 고린도 1서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유력하고 지혜롭고 힘이 센 사람들을 뽑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당신의 그 권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약한 자들,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자랑할 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이 세상에 움터나오고 퍼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행복선언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나는 과연 렘넌트,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행복의 기준을 삼고 설령 내가 한순간에 밀려오는 로망스와 같은 그 행복에 젖기보다는 이 현세에서 완성되지 않는 또 다른 행복, 그러나 나는 진리를 수호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박해받고 모욕을 받는 그러한 삶을 자진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꿋꿋하게 나아가려고 내가 마음을 먹을 때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그 행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이요, 바로 내 안에 머무시는 복일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나를 통해서 흘러보낼 때 진정으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의 행복한 자임을 깨닫게 되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끊임없이 존재론적인 그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소유론적인 그 행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그 어둠은 시시탐탐 우리를 또한 덮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나의 행복은 복을 베풀어 주신 그 하느님만을 찾고 소유하며 또 그분만을 또 내 삶의 복의 근원이심을 증거할 때 어느덧 나의 삶, 나의 존재는 바로 렘넌트, 남은 자의 그 후손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월계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전에 나와서 내가 구하는 것, 청하는 것, 두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남은 자로서의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께 구하고 있는지 다시금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오늘 행복하여라 라고 선언하시는 그 행복이 나의 존재에 스며들고 내 존재가 바로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